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일을 앞두면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가령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는 가정을 이룬 이후에 누리게 될 안정에 대한 기대와 새롭게 가지게 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또한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행복에 대한 기대와 엄마 아빠로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기대와 염려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대가 크고 어떤 때는 염려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3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5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새로운 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크십니까? 염려가 크십니까? 기대가 크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큰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주일날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자꾸 마음을 두다 보니 마음의 기대보다는 염려, 밝음보다는 어둠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앞두었는데 기대보다 염려가 컸던 것은 저만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장정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이입니다. 지금도 존경하는 인물을 이스라엘에서 뽑아보면 아브라함, 다윗과 함께 반드시 들어가는 이가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끌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받은 은혜보다 앞에 문제에 더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데는 인색하고 아주 어색한데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동안 그렇게 속상한 일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지 하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염려와 두려움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도자가 모세든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끈다?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가능할까? 하는 불안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짧은 대화 속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의지적으로 가능한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3절도 말을 하고 있는데 3절은 읽으시면서 그 시제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4절과 6절은 미래형이에요. 영토가 되리라, 차지하게 되리라,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3절의 시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시제가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으로서는 꺾거나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과거형만큼이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과거형을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가나안 사람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 결코 허점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을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골도 장대하고 그들이 쌓아놓은 성벽은 너무 단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너무 예리해 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면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고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해 그 땅이 너희의 것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겨놓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할지라도, 관계가 때로 깨어져 있을지라도, 내 생각만큼 앞으로 못 나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그것들이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놓고 싸우는 복된 2025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모든 과정에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두 번째 약속,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책임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만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다가 노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를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워 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너의 자손을 지켜줄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경험을 한 겁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구나. 베델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베델의 경험을 하고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이 얼마나 별난지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중간 결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금이환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지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보다 한 번 더 적게 2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를 위해서 율법이 항상 내 입술에 있게 하고 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탄. 여러분, 평탄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이런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필요한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굽이굽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도 있고 견뎌내야 되는 어려움들도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실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때로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도 계속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잠을 쫓으며 힘써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성향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견뎌내야 되는 그 과정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만만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삶의 굽이굽이마다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되는 대가들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내가 대신 져주겠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농부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흘려야 되는 땀도 있고 흘려야 되는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성경에서 어떻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말씀으로 인하여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이기면 우리가 불필요한 궁핍이나 불필요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내 날카로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녹여내면 불필요하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감으로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필요 없는 어려움들, 경험할 필요 없는 아픔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줄어들게 되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시편 1편 생각이 납니다. 시편 1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기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형통의 반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입니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아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금방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민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금방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매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똑똑한 일들을 해보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력한 것을 노력한 것만큼 열매로 거두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노력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힘쓸 때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2025년도 새해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두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놓고 싸워라.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중간 결산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는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어려움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노력한 것을 노력한 것만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놓고 싸우고 중간 결산하지 아니하고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평탄하고 형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방에서 설교 원고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숙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한 유치원생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몸을 베베 꼬더니 목사님 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먹고 싶니? 그랬더니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알았어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들어가서 얘기하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응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그런 거구나.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실 거야. 내가 요구하면 그래도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실 거야.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는데 손에 제리가 있는 거예요. 봉지채. 근데 제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3개 중에 하나를 딱 저한테 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해서 그걸 휴지에 싸놨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유치원생 아이가 3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줬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원고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냐면 뒤에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2025년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면 만나주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오. 하나님께서 응하시오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내가 2025년도에 내가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2025년도 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걸음 하시기를 원합니다.